함께 봉독합시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최희준 씨가 불렀는데 그 친구가 서울 법대 출신이더라고. 나중에 내가 다 던져버리고 가수로 했는데 아주 허스키하고 저음으로 했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이 양반이 15대 때 국회의원도 했더라고. 그리고 작년에 82세로 돌아가셨더라고요.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우리 청소년 때는 그 노래, 인생은 뭐냐, 뭐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맨 그런 노래나 부르고 듣다가 여러분 인생길 어떻습니까? 10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대는 대학 가든지 군대 가든지 취업하고요. 30대쯤 되면 결혼도 하고 직장도 갖고 자녀도 낳고 그러지요. 예. 그러다가 오늘까지 왔어요. 미래는 어떨까? 여러분의 미래 생각하기도 좀 쉽지 않죠. 대부분 미래는 지가 아버지 닮아갑니다. 저도 딱 보니까 우리 아버지 모습이 내가 이마에서부터 나타나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지를 내가 닮아가구나. 여자들을 보면요, 30년 후 지가 그 엄마 됩니다. 거의 비슷하지요. 특별한 은혜 받지 않고는 아버지 어머니 모습이 지 모습입니다. 미래가 그래요. 아닐까요? 거의 그렇게 됩니다. 자, 내 인생길은 어떤가? 참 밑도 끝도 없어요. 시작도 없고 목표도 없이 그냥 하수생처럼 나그네 길이고 빈손으로 가는 거고, 구름이 흘러가듯 강물이 흘러가듯 가다 그냥 끝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소개한 인물 24절, 나의 달려갈 길은 분명하다. 길이 있다는 거예요. 마라톤이지. 나의 달려갈 길, 그것은 예수께 받은 사명의 길이다. 사명, 예수님이 명령해 준 그 길, 사명자입니다. 곧 그 사명은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거다. 이 일을 위해서는 생명도 아끼지 않아. 생명보다 귀하다. 죽어도 좋다. 그 말. 나는 죽어도 이 길을 가겠다. 사명의 길, 은혜의 복음을 전한다. 그런데 바울은 그대로 보니까 내 인생길은 사명길, 천국길인데 겸손과 눈물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은 겸손이 없이 어려워요. 거치장스러운 게 많아요. 갈등도 많아. 겸손 없이 어려워요. 눈물의 기도, 진실한 기도 없이 어렵습니다. 은혜 없이는 갈등이 너무 많아. 가로막는 거 많고. 자, 그 다음에 교회란 말이 나와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웠다. 그래서 소중하지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만든 것이 교회인데, 교회는 천국 훈련소입니다. 천국 가는 훈련장이 있죠. 그래서 성경은 성령이 주인이고 하시니까 삼가십시오. 인간의 마음 오해하고 내가 앞서고 땀만 먹고 게으르고 좀 그거 삼가야 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길, 천국길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천국길은 겸손과 눈물의 기도, 성령이 하시니까 겸손히 삼가고
성령을 의지해야 할 줄로 압니다. 사명 그러면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이 생각 한번 있어요. 생명이란 말 자체가 이렇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이 생명 주실 때 너는 이렇게 살아라, 그래 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다, 그런 뜻이고요. 구원도 그냥 구원해서 버리는 게 아니야. 구원은 무엇을 위해서 구원했어요? 사명을 갖고 살도록 구원하신 거예요.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값을 주는데 그냥 버리려고 값을 주고 사겠어요? 구원은 사명을 위한 거예요.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 위해 살아다오. 자, 교회는 천국 훈련소인데 교회의 생일이 오순절 성령입니다. 성령이 교회를 세우고 인도해 주고, 그 말은 여러분의 신앙을 주신 분도, 신앙의 힘을 주신 분도, 신앙을 유지하게 하는 분도 성령이시다.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예. 그리고 성령은 우리 안에 와서 사시기를 사모해요. 제발 네 안에서 좀 살자. 문제는 그릇을 깨끗이 만들어야 돼요. 내 그릇을 비우고, 밥을 담으려 해도 깨끗이 해서 밥을 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릇을 씻고 비우고, 주님은 꼭 내 안에 와 계시기 원하지. 그런데 더러운 그릇에다 담아놓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은 거룩하니까 그걸 자꾸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겸손의 길, 자기를 부인하는 길, 눈물의 기도, 성령이 하시죠. 꼭 성령이 필요합니까? 그런 분 계세요. 여기 부부간에 나오신 분이 있는데 가족끼리 살아도, 한 집에 살아도, 결혼 서약했어도, 애를 낳고 살아도 갈등이 오고,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예민하니까, 자기 앞서니까 불편하고 갈등이 되고 마음에 안 들고, 이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 그래요. 하나 된다는 건 불가능할 정도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성령, 사랑의 영을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 이게 와야 내 마음이 좀 너그러워지든지, 불쌍히 여기든지, 긍휼히 여기든지, 용서하든지, 사랑의 영이 오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어디서 그런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동체 쉽지 않아요. 내가 언제 그 떼제 공동체 42명이 계속 날마다 아침 저녁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살아가는데 뭐가 어렵냐? 42명 지극끼리 갈등이야. 뭐 하나고도 속상하면 마주치기 힘들고 갈등이요. 선교사님들 그 다 던지고 한옥까지 와가지고 그 고생하는데도 인간관계 지극끼리 시기하거나 시험 들거나 갈등이 오거나, 그게 이렇게 아픈 거예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죄인 인간 어쩔 수 없어요. 문제는 이것이 십자가 앞에 가서 나를 내놓는 거고, 나를 부인하는 거고, 천국 가는 길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예. 천국길은 언제나 유턴이죠. 다 내 길로 나 좋을 대로 가다가 남 따라가다가 유턴해야 되겠구나. 회개가 유턴입니다. 말씀이 있었어요. 모세야 신을 벗어라. 그때부터 모세는 부르심 받아가지고, 예레미야 내가 너를 택했다. 엄마 뱃속에서 너를 선택했다. 너는 내 복음을 전해라. 이사야 내가 누가 나를 위해 갈고,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죄가 있습니다. 이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요. 베드로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의 부르심. 마태 나를 따라오너라. 새로운 출발의 헌신이 거기서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길 그작저작 구름이 떠돌듯 강물이 흘러가듯 가지 마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부르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내 귀에 안 들려줬다고, 나는 못 들었다고 그래요. 성경이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0장 15절 마가복음 결론이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성경의 대명령이에요. 이걸 겸손히 내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꾸 제외하니까, 무시하니까, 내 것이 아니라니까 그러지. 내가 받으면 돼요. 성령은 여러분에게 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젊은 여자가, 어린 여자가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더군다나 외국인들에게. 여러분도 외국인 다가서기가 꺼립지 않습니까? 내가 왜 합니까? 그거 간다고 못 줍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내가 세계는 못 가도 와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이것이 구원의 길이고 천국 길이니까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안 하겠어요? 외면에서 문제죠. 그건 목사한테는 한 소리야. 나한테는 아니야. 그래서 그래요.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면, 십자가에 피 흘려 구속했다면 왜 구원했을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죄의 사함 받은 길, 하나님 자녀 되는 길, 죄인이 구원받는 길, 십자가의 예수, 속죄 예수를 믿고 영생을 받아라. 믿으면 구원받을 것이고 믿지 않은 사람은 죄값을 그대로 받을 것이니라. 28장 마태복음. 너는 가서 모든 민족, 모든 사람 제자로 삼아라. 제자 만들란 말이에요. 지상 명령이죠. 너는 이렇게 해라. 나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너는 가서 모든 민족 제자 삼아라. 세례 주어라. 가르쳐라. 지키게 해라.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네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분명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명령이에요. 내게 주신 명령이에요. 사명자, 내 인생길, 천국길, 사명의 길 걸어가시고 교회에서 훈련받고 성령이 하시니까 삼가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사명, 사명이란 말은 사전에 보면은 맡겨진 임무, 영어로는 미션, 요즘 미션 주지 않습니까? 임무, 사신에게 주신 명령, 그런 뜻이에요. 내 인생은 생명 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고 부탁이 있어요. 다시 한번 24절. 내가 달려갈 길이 있단 말이에요. 꾸준히 그 길을 가요. 지루하거나 방황하거나 뒤돌아보거나 누구를 부러워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소신, 철학, 갈 길 분명해요. 나의 달려갈 길이 있다. 그것은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다. 그것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 이것은 생명보다 귀하다. 주님 사명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목표입니다. 무엇을 할까? 할 것 없네.
재미없네, 어디로 갈까? 그러지 마십시오. 혹시 은퇴하신 분이라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아니요, 천국 갈 날이 더 가깝습니다. 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주님 나라에 가서 상급 받아야 합니다. 영원한 상급을 받아야지요. 갈수록 천국이 가까워지고, 갈수록 젊을 때는 시간이 없고 바빠서 못했지만 예수의 복음 전해야 합니다. 부끄럽다고요? 내 죄가 더 부끄럽지 예수님 부끄러운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예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희생의 구원자예요. 예수님은 존귀한 분이에요. 예수 공로로, 예수의 속죄로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겁니다. 사명입니다.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부르심과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자기 갈 길을 모르고 방황하는 것 참 비극입니다. 그대의 몸과 그대의 일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소중히 여기고 충성스럽게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인도가 더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받은 것, 하나님이 주신 몸, 하나님이 주신 삶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거니까요. 우리 속담에 손바닥으로 하늘 가른단 말이죠. 내가 눈을 탄다 해서 하늘이 없어진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있으면 귀찮하고 믿기도 싫고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네 생명 자체가, 천지 만물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건데 말도 하는 일이죠. 하나님 없으면 인간은 뒤죽박죽이 돼요. 밑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근본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멍에 같지만 왕관으로 주시는 겁니다. 영광이 되고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사명 어려워하지요. 찾으려고 그러지요. 만들려고 그러죠. 그게 아니요,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말씀에 이미 명령이 있어요. 조금만 더 진실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겸허하게, 이게 주님 말씀입니까? 정말 내가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파해야 됩니까? 나 같은 사람이 왜 그런 일을 맡기십니까? 당신 주위에 외국인들 길도 모르고 말도 모르고 뭣도 모르는데 한마디 할 수는 있잖아. 예수란 분을 믿는 게 당신의 일생에 가장 중요하다. 한 번도 예수 십자가 복음 천국을 들어보지 못한 분이 많지요, 외국인 중에. 한국 사람 중에도 그래요. 한 번도 누가 믿으란 말 안 했다, 그런 분도 많아요. 오늘 다시 한번 내 달려갈 길은 뭔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따라서 가는 겁니다. 유턴해야 되겠지요.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받은 사명, 하나님 말씀 받아야 합니다. 24절 그랬죠. 나의 달려갈 길, 주님께 받은 사명, 생명을 아끼지 않겠다. 리빙스턴이 그랬어요. 사명을 가진 사람,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죽지 않는다. 아프리카에 가고 밀림에 가고 사자의 위험이 있어도 다 말려도 그 나이든 몸으로 건강을 잃어버려서도 가는 겁니다. 뭐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사명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다 완수하기까지 죽지 않는다. 리빙스턴은 말 그대로 산 돌이에요.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제감을 입었다. 처음부터 그러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복음을 위해서. 사명이 분명합니다.
사명은 세상하고 충돌돼요. 역풍이 불어요. 언제나 그래요. 그래서 비난받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고민되지요. 이래도 내가 믿어야 되나? 이래도 복음 전해야 되는가? 이렇게 어려워도 내가 예수 믿어야 되는가? 그러면서 자기를 더 분명히 뿌리를 내는 거예요. 왜? 아무리 어려워도 이건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어려움은 자기를 더 분명하게 굳세게 만드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어떤 여자애가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또 이쁘게 생겼어요. 여자애가 공부도 잘하지 이쁘지 얼마나 집에서 귀여워요. 의대까지 갔어요. 의사가 됐어요. 그런데 무슨 예수 바람에 불어갖고 선교사, 그것도 아프리카로 간다고 그래. 엄마는 그거 말리는 거야. 네가 꼭 가야 되냐? 네가 헌금하면 되지만. 이게 간다고 그러니까 네가 안전하다고 꼭 그렇게 나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만 전보를 줘. 옛날이라면 전화가 없었다며 전보를 쳐주라. 그 전보 칠 돈을 따로 준 거야. 딸이 잘했단 말을 꼭 듣고 싶어서. 딸이 가는데 전보 갔어요. 즐겁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고 어려운 사람 고쳐주고 돈은 안 벌어도 너무 마음이 기쁘다. 보람된 일 하니까 기쁘다. 그리고 전보를 쳤어요. 주님의 일은 힘들고 반대도 있고 오해도 있지만 내 안에 성령은 기쁨과 힘을 주시는 겁니다. 사명자, 사명을 갖지만은 29절에 보니까 이리가 와서 망쳐놓고 사람들은 자기를 따르게 하는 유혹이 있고 딴소리가 있어요. 언제나 그래요. 다 좋은 것만 아니야. 악인이 꼭 섞여 있지요. 여러분, 사명자는 사람의 칭찬이나 세상의 인기나 명예를 거부해야 됩니다. 그거 받으면 거리 가버려요. 오직 주님께만 칭찬받아야 됩니다. 내 삶의 이유 하나님 나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명자로 살아가면 그게 교사예요. 부모가 제자를 만들고 부모가 사명자면 사명자를 세우는 거예요. 내가 제자가 아닌데 나는 아무렇게나 사는데 어떻게 내가 제자를 삼을 수 있어요? 내가 사명이 확실하지 않은데 어떻게 사명가지로 사명을 세울 수 있습니까? 부모가 제자면 자연히 제자를 만들고 사명으로 살면은 사명자를 낳게 됩니다. 누구 잘 믿어라 그럴 것 없고 여러분 꾸준히 믿고 가세요. 지금은 애들이 한참 힘이 나가지고 지멋대로 살고 싶어서 막 건성이고 뭐 안 듣고 뭐 예수 무시하고 하나님 필요 없고 막 이렇게 삽니다. 그러나 살아보면서 저도 어려움을 알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신실하게 믿고 기도하던 그 믿음 결국은 오게 돼 있어요. 좀 시간이 가서 그렇지 초조하거나 불안하거나 막 너무 화나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갈 길을 꾸준히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께 받은 사명자,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했지요. 이리가 있다니까. 이리는 인정사정 없이 와서 다 잡아먹고 다 망쳐놓고 막 그러고. 바울이 그러지요. 내가 떠나면 교회 이리가 돌아서 망쳐놓을 거다. 인간적인 게 나와서 자기를 따라가자고 할 거다. 그래서 32절 내가 너희를 주님과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 말씀이 너를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이다. 천국 기업을 얻게 할 것이다. 누구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바라요. 사람이 별것입니까? 뉴스가 별것입니까? 인간이 만든 건 다 완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만이 든든하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말아요. 여러분의 삶도 가정도 사업도 흔들림 없이 주님의 사명을 따라서 주님 달려갈 길을 가고 주의 나라 위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말씀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 사명자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고백을 보면요 35절에 한번 다 같이 읽으실까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야 할지니라. 마지막에 그런 말씀이에요. 수고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라.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주고 베풀고 살아가고 싶죠. 예. 오늘 바울의 인생 결산 보고 내 인생 이렇게 살았다 원칙이죠. 은혜 받았으니 구원 받았으니 베풀고 봉사하고 도우는 삶이 주님의 삶이고 최고의 삶이다. 어머니는 내가 갖는 것보다 자식에게 주면서 보람과 기쁨을 느껴요. 내가 먹는 것보다 자식을 먹으면서 행복을 느껴요. 최고의 사랑 아닙니까? 최고의 삶은 봉사와 섬김과 베품이죠. 예. 오늘 사명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으니까 은혜를 주고 싶고 사랑이 많으니까 사랑을 주고 싶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을 말하고 싶고 말할 때 더 견고히 풍성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영은 궁핍의 영이에요. 있어도 달라고 그래요. 궁핍의 영이에요. 얻기만 바라요. 항상 허전하고 항상 공하고 채워지지 않아요. 인간의 마음이 구멍이 있어요. 채워지지 않아요. 최고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예수님의 영이 올 때 채워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 예수의 영은 성령이죠. 은혜가 있으니까 주고 싶고 천국길을 말하고 싶고 말이라도 좋게 하고 싶고 뭔가 그를 세워주고 싶은 겁니다. 세상 길과 좀 많이 다르죠.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얻으려고 그러고 이용하려고 그러고 뺏으려고 생각하고 아니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께 받았으니 주고 살아라. 가정에서도 내가 주겠다. 배우자한테도 내가 뭐 좀 더 줄 수 없을까? 잘해줄 수 없을까? 이런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나한테 왜 좀 안 해주나? 더 좀 해주라. 아니 밥 해줬고 반찬을 국 해주는데 물까지 떠달라고 그러고 어제 오늘도 또 달라고 그러고 맨 달라고 그러면 힘들잖아. 궁핍의 영이지. 세상의 영이. 주님의 영은 나도 뭐 좀 할 것 없을까? 나도 좀 당신한테 좀 도움될 수 없을까? 당신 나를 위해서 고생하고 헌신하는데 내가 좀 뭐 해줄 수 없을까? 얼마나 그게 천국 같습니까? 세상의 영으로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살아야 합니다. 천국의 영, 성령의 영, 양보하고 주고 용서하고 베풀고 안 되면 기도해주고. 여러분 이제 6월 30일 1년의 절반 감사절로 지키려고 합니다. 감사하는 삶은 멋있는 삶이고 믿음의 삶이고 천국의 삶이죠. 근데 저절로 안 돼요. 이 세상 문화가 그래요. 감사를 입력하면 감사가 나와요. 내 삶에 예수를 입력하고 성령을 입력하고 찬양을 입력하고 기도를 입력하면 감사의 삶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혹시 불평하고
세상의 영을 가지고 살았다면 유턴해서 사명자의 삶, 내가 달려갈 길, 예수의 사명,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물론 인간이니까 한계도 있고 오해도 있고 갈등도 있어요. 죄인들이니까 그래요. 그런다고 거기에 빠질 수는 없잖아요. 방해도 있어요. 교회 다니지만 교회 안에서 이런 괴롭게 할 사람도 있고 오해 줄 사람도 있어요. 오늘 그러자 교회 안에 이리가 돌아서 너희들을 다 자기를 떼고 자기 편 만들려고 그런 인간도 있을 거다.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고 날마다 말씀 받고 명령 받고 주님 따라가고 주님이 여러분 써주실 겁니다. 성령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로 은혜도 주실 겁니다. 힘도 주실 겁니다. 예. 그래서 세상에 예수형으로 살고 사명으로 살고 감사하며 살고 적지만 베풀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꼭 돈을 못 줘도 마음으로라도 내가 어떻게 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적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말 한마디라도 내가 좋은 말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의 구원받은 여러분, 주 예수께 사명받은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살라고 명령받은 여러분, 천국길 그 길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명의 노래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를
예배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내 몸과 마음과 시간을 다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고 인도하든지 감동하든지 은혜 주든지 지혜 주든지 뭐 하실 거예요. 그냥 내가 할 일은 곱게 드리는 겁니다. 무릎 꿇고 엎드려 절하고 나를 전부를 드리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일어서서 한번 찬양합시다. 좀 빨리 갑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있는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받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그냥 시작하지요.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사랑 있는 곳.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사랑 있는 곳. 어둠이 없고 항상 빛나는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내가 살아온 길, 앞으로 가야 할 길,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하게 도와주시오. 성경에 말한 내가 달려갈 길, 사명자의 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길, 이 길 걸어가기 원합니다. 부족하고 부끄럽고 잘한 것 없지만 이제 주님의 명령 받아, 부탁을 받아 천국에 가는 길, 그러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함께 가자고, 아버지 집 함께 가자고, 구원의 길 함께 가자고,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영생을 누리는 길,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 함께 가자고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정말 예수를 존귀히 여기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말하고, 하나님 신앙생활 성령으로 하게 도와주시오. 천국길 가게 도와주시오. 나만 아니라 사명받아서 예수 생명 말하며 살아가게 하시오. 오늘 말씀 받고 온 천하백성 다 만민에게 복음 전하고 모든 족속 모든 사람 제자 만들고 천국백성 만들고 거룩한 길 걸어가게 하옵소서. 흔들림 없게 하시오. 주저하고 방황하지 않게 하시오. 주님이 가신 길, 사도 바울이 가신 길, 사명자의 길, 복음 증거의 길, 내가 달려갈 길이라고 확신하게 하시오. 이 길 걸어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시오. 말씀 붙들고 든든히 서게 하시오. 야간 사람을 돕고 예수 말한 바 주는 자가 복되다신 기억하면서 뭔가 베풀고 기여하고 봉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기 원합니다. 예배하는 죄를 받아주시오. 주의 은총으로 붙드시고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오. 성령이 내 심령을 감동해 주시오. 예수님과 동행하고 주님 따라가는 거룩한 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우리의 정성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성령으로 인쳐 주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 늘 감동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인도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달려갈 길 분명히 보이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